예수님을 따라 행진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무리 속에, 그 행렬 속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정이 돼서 마음이 요만큼 들뜨셨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저도 요만큼 떠 있습니다. 지금 또 친척들 만나기 어렵지만 그래도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디 계시든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흠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유명한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그 소설 앞에 보면 치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 신부가 신분이 높은 주교인 안젤모 밀리가 보낸 다른 신부로부터 본당의 주임 신부 자리를 이제 그만 내놓으라 하는 통보를 받는 데서부터 그 소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치셴은 선교지인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늙고 병들고 꼬부러진 모습으로 귀국을 해서 작은 성당에 주임 신부 노릇을 하면서 평온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교는 그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자리를 내놓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치셴의 처지가 너무나도 딱합니다. 딱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 주교인 안젤모 밀리가 치셴과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되었을 때 함께 홀리웰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같은 제복을 입고 함께 뜰을 행진하면서 교실에서는 공부했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은 주교라고 하는 고위 성직자가 되어서 많은 권한을 손에 쥐고 있고, 한 사람은 볼품없는 작은 신부로서 작은 성당의 주임 신부 자리를 맡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내놓아야 되는 너무나도 딱한 처지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태어나서 함께 자라고 함께 공부하고 다 함께 했는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슴에 품고 행진했기 때문입니다. 안젤모 밀리는 성공을 위하여 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셴은 십자가를 향하여 행진하였습니다. 안젤모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하여 행진한 반면, 치셴은 비록 부족하지만 얼마 안 되는 자신의 것, 그것을 털어서 비워서 주기 위하여 행진하였습니다. 안젤모는 고위 성직자가 되어서 대접을 받는 일에 익숙해진 반면, 치셴은 자신을 다 주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얻고 그 일이 더욱 익숙해졌습니다. 안젤모의 가슴 속에는 영광의 신학이 있었던 반면에 치셴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의 신학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행진한 길 중에서 옳은 길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그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이실까요? 인생과 신앙의 문제로 고민할 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알고 있고, 앞에서의 질문에 대한 해답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답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진하게 아로새기기를 원하고, 이제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변화된 신앙과 삶으로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행진하여 가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진이라고 하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열정,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얻어서 가득하게 채우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런 가치들이 행진한다고 할 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소설에서 안젤모 밀리 주교가 그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가치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본문 속에도 그러한 가치들로 가슴을 채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의 표현대로 바꾼다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여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가치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러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는 4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12명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너무나도 낯뜨겁고 민망한 논쟁을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이렇게 말할 때, 아유, 저 집사님이 훌륭하시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참 아름다운데, 각자가 바로 납니다. 내가 가장 신앙도 좋고 내가 가장 훌륭하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자리에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이게 민망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더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48절 끝에 가서 보시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저는 작은 자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그 사람을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4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당신 누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것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꾸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지, 다른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자신들의 전매 특허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금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특권층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만의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제자들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자신들이 대단하고 자기가 더 크다는 식의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하게 됐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 옆에 자리 하나씩을 맡아야 될 텐데,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을 것인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들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다 자기가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들 12명은 무슨 특권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시오라고 청탁을 했던 걸 보면 제자들의 가족들까지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행진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자신들의 인생을 더 많이 채우고 뭔가를 쟁취하고 그래서 영광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51절 말씀에서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꼭 가시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반드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야 말겠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셨나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바꾸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래서 채워서 더 높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비우고 당신의 진행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모든 것을 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구주로 모든 걸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한 발자국씩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을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가 잘 드러내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행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행진하여 가라, 여러분 다 우리 일어납시다, 행진해서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안젤모 밀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행진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성공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더 많이 얻어 더 많이 채워서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자, 이런 마음으로 행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듯 보이고 결과는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왔다고 여겨집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이들은, 혹은 그런 교회나 성도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우러러 보이던 그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린 게 아닐까요? 주님은 찾는 이가 적은 고단한 좁은 길로 걸어가셨는데 우리들은 왕의 대로를 걸으려고 하니까 행진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올해 잘 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낮아지기 위한 행진을 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우시기 위한 행진을 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에 꼭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성공했을 때 더 교만해지고 더 많이 얻었다고 으스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비우는데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좀 더 닮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내가 정말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기쁨이 뭔지를 올 한 해 동안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만큼이라도 더 닮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진을 올 한 해 동안에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행진에 열심을 기울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행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으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고는 왜 우리 마을로 통과하려고 하느냐 가로막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 분도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인 반응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4절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의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 어떻겠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생명을 살려야 되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생각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거절당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분노하시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담담하신 걸 보게 되는데 55절 5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누구를 꾸짖으신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어리석게 분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께는 하룻밤 묵는 게 이 마을이면 어떻고 저 마을이면 어떠냐, 그런 거 다 초월해 계셨어요. 이 밤에 묵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또 어떠냐,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초연하셨습니다. 어떻게 거절당한데도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셨나? 그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들어가서 자리 잡을 공간이 비어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 일이 가득 차 있어요. 승천할 기약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고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할, 나를 통째로 저들에게 줄 십자가에 매달릴 그때가 다가오는구나. 내가 저들을 사랑함으로 저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어디서 자는가? 이런 거는 너무도 사소한 문제였어.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늘 밤 어디서 자느냐, 저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느냐 싫은 말을 하냐, 여기에 분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 속이 너무 좁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지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은 당신을 다 주러 가시고 있기 때문이고, 제자들은 얻어서 쟁취하여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주시려는 분에게는 당신 겉옷 벗어주시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옷만 벗어주겠습니까? 가진 거 다 주죠. 생명까지 주시려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생활 할 때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 너무 속이 좁을 때가 많아요. 내 자존심, 체면,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의견이 무시되면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어떤 땐 내 주장을 끝까지 해서 고집불통이 되고 내 옆에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할 때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통이 크지 못할까?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우린 왜 그거 못할까? 여러분, 더 큰 게 우리 가슴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우기 위한 행진, 낮아지기 위한 행진, 십자가를 향한 행진을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목회할 때 성도들 몇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모든 성도가 힘들게 한 게 아니고 딱 몇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안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들을 좀 벌을 좀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응답이 강력하게 그 심령에 왔는데, 응답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주님의 응답은 이거였답니다. 내 기도를 잘 들었다. 응답은 네가 죽어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가슴 속에 온 은혜가 뭐냐 하면, 날 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날 봐라. 나도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러니 너도 죽어라. 넌 내 종이 아니냐. 네가 죽으면 가정도 살고, 네가 죽으면 교회도 살고, 네가 죽으면 다 산다. 죽어서 살리는 법을 배워라. 죽어서 이기는 법을 배워라. 네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분은 그날 받은 그 주님의 응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걸 평생 외치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당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죽이는 행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속의 욕망, 계속 끓어오르는 이 욕망, 그리고 교만,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계속 올라오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 안에서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멋지게 배우신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히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한쪽 사람들은 큰일 났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도하셨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셨으니 누가 전도한단 말이냐, 바울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라도 이어서 합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안타까움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한쪽에는 잘 됐다, 그 바울이 말이지 혼자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참 잘 됐네, 이젠 전도하러 못 다니겠네, 그러면서 바울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우리 이름을 좀 냅시다.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울이 하지 못하는 동안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 바울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럼 바울이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분노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되든지 선포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나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다, 다 털어낼 수 있는 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빌립보서 1장 14절 이하에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내 자존심, 체면, 나의 기분과 감정 이런 건 다 아무래도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념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잘 행진하여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올해 낮아지는 행진도 잘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행진도 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걸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얻었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비우는 행진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구정이 되셨는데 쉼과 평안의 때 아닙니까? 진정한 평안과 쉼은 어떤 사람들에게 올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따르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눈이 시뻘겋게 돼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평안도 참된 쉼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겠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한번 바라보기만 하고 내게로 오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온 성도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잘 행진하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있는 행진을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는 행진, 낮아지기 위한 행진, 비우기 위한 행진, 예수님을 닮는 행진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걸 얻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지언정 결단코 교만하거나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